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불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3층 로비와 또 3층, 4층 저쪽 뒤편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월 한 달도 강건하십시오. 인사를 나눌까요? 2월 한 달도 강건하십시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보통 24세, 25세 정도가 되면은 성장을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꺾이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좀 색다른 관점으로 우리들이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노화가 맞죠. 노화가 맞지만 그 노화를 단순히 내가 인생에서 저물어 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여물어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성숙해져 간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기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많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서 말씀으로 이동을 해야만 그 믿음이 좋은 믿음, 단단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많은 가르침을 달라는 그 요구를 뿌리치 않으시고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들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전해준 이틀이라는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또 다른 목적지로 향하고 계시는데 오늘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 갈릴리로 지금 목적지를 선회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하신 말씀을 보시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서나 참 환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또는 내가 어디 만남 장소를 가도 우리를 환대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환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일평생 환대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대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환대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고 싶은 그분, 그 예수님께서도 환대받지 못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는 환대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갈릴리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환대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갈릴리로 가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것을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홀대를 받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대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례잔치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홀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영접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근거가 어떤 것 때문에 믿게 되었느냐? 내가 병 고침을 받아서 혹은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서 믿는다면 사실 그 믿음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성숙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에 치중한, 거기에 집중한 믿음은 그 표적과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신 목적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의 혼례잔치를 기억하시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늘 46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자, 거기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리까지는 무려 3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을 꼬박 가야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46절에서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부장의 이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굳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인을 만나지 않으셔도 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보여준 장과 이 병행 본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왕의 신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왕은 아마 헤롯 안디바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신하, 특별히 여기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본다면은 작은 왕이라고 번역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 큰 권력과 높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고위 공무원 정도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권력, 아마 그 헤롯 안디바의 정부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한 이 왕의 신하에게도 재난과 재앙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인생 2회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가상으로 그렇게 꾸며낸 것이지만은 인생을 2회차 살아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 1회차가 끝나고 2회차를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그 경험은 좀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있는데 40대를 어떻게 지나야 되나, 50대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쉬우신가요? 쉬우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고비 지나면은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언덕을 지나면 또 다른 언덕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러니까 밤낮으로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시편에서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고위 공무직이라는 그러한 요직에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 이 아들이 몇 살인지, 이 가정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이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불꽃이 지금 조금씩 희미해지고 꺼져가고 있다는 상황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무려 34km나 되는 거리를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47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중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위 공무원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아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명의들 많잖아요. 명의들. 각 그 지역별로 명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은 또 각 지역별로 이 명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명의들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면 많은 인맥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 어떤 헤롯 안디바의 추천을 받아서 또 좋은 그런 병원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끈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갈 때 여러분 혼자 갔을까요? 아마 혼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몇 명이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의 고위직 공무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여러분 적어도 수많은 어떤 그 수행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호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이 감당하고, 심지어는 어쩌면은 예측이지만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상관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이 사람의 위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의 목숨이 지금 꺼져가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기운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를 향하여 아주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뭐라고 꾸짖고 계세요? 오늘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인 고위 공무원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아주 강하게 꾸짖고 계세요. 야, 왜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아야만 믿느냐? 표적과 기적 없이 믿을 수는 없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왜 꾸짖고 계실까요?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래서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내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아들에게 치유를 선언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신하에게 단순히 어떤 신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인데요. 우리 자막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네,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 작은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가요? 초라하죠.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호통치는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너희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 왕의 신하가 알아챘더라면 이렇게 49절의 말씀처럼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계속해서 아닙니다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저희 집에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아들에게 좀 와서 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가라, 안심하고 가라, 가도 좋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신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비록 표적과 기적이 없을지라도.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그런 찬양이 있죠. 제가 정확한 찬송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만을 믿고 가자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앙의 믿음은요, 훌륭한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건 인간의 습성이에요.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질수록 자기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작은 왕이라도 불리는 이 왕의 신하는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지금 자신의 직을 걸고, 만약에 헤롯 안티바의 귀에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 왕의 신하가 이런 소문이 만약에 들렸다면 아마 이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체면, 자기의 권위 다 내려놓고 자녀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자녀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가 회심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신하는 그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이 신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오셔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저희 아들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평안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더딘 신하에게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행위로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것이고, 이 기적을 얻은 이 왕의 신하는 이제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려가는 중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서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고위공무직이었음을.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 왜요? 종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이 종들이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니까 이 왕의 신하는 차분하게 묻습니다. 들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믿고 가던 도중에 이 종들을 만났잖아요. 그 종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물었습니까? 언제 이 병이 나았느냐? 언제
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52절에 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기서 7시는 유대인들은 이 밤이 6시에, 낮이 6시에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7시는 오후 1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1시. 자, 오후 1시에 그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오후 1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신 그 시간과 이 아이가 열기가 떨어진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그리고 우리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이상 동안 아주 우리의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얼마나 전염성이 강했습니까? 감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면 어떨까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자녀에게 팍팍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졸고 있는 성도에게 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대. 이런 믿음이 팍팍 전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을 의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전염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 수가성 여인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눈높이를 맞추신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믿고 돌아가고, 이제는 누구를 믿게 돼요? 말씀의 근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거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제 올해 연말에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년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마치 처음에 처음에 말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덩이가 계속 붓고 굴리고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진짜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상황과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이 견고해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일과를 마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아들과 머리를 커트를 하러 갔습니다. 머리를 커트를 하고 오면서 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얘야, 너는 아빠가 좋니? 그랬더니 아들이 해맑은 웃음과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왜 좋니?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빠니까. 내 아빠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전능자의 권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이 혼례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표적,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파탄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표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 사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표현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하가 보여주었던 이 신앙,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